성가대에서 찬양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의 신앙 고백.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그가 핍박했던, 그가 죽였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완전 변화가 된 거죠. 바울의 완전 변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의, 그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율법으로 온전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혈통,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위대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것도 지파가 있는데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인으로 말하면 그 중에 나는 히브리인이다. 법을 지키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 바리새인보다 더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어딨냐? 나는 바리새인이다. 내가 얼마나 열심을 내느냐? 교회를 박해하는, 이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쁜 것을 여기지만은 바울은 이것이 의예요.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나와 있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체는 내가 의롭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것이고, 교회를 박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내가 의로운데 누가 더 의롭다고 까부느냐, 뭐 그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나는 너를 멸시한다. 그것이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죠. 바울의 이 모습을 통해서 이제는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뿐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1장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했다. 놀라운 변화의 모습이 1장부터 보이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중에 정말 변화된 사람은 바울이죠. 바울을 따라갈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가 행했던 인간의 모습은 다 배설물이다. 사람이 가장 더러운 것을 말하자면 배설물이잖아요. 사람 몸에서 나오는 인분, 또 소변, 이것이 가장 더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의는 다 배설물이다. 7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변화라는 것, 다시 한번 저는 다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배 전에 어머니 은혜를 노래했습니다. 감동적인 가사입니다. 그 노래를 부름으로써 어떤 사람은 또 저를 비롯해서 참 눈물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부모님에게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서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감동적인 노래다. 그리고 노래를 부르면 많은 위로가 되죠. 그 노래의 가사 속에서 여러 가지로 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각자에게는 참으로 도덕적으로 많은 의의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 노래를 자꾸 부르면 불효한 사람도 위로가 되고 효도 쪽으로 또 이렇게 가까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사 하나하나에 참 도덕적인 면과 자녀로서의 부모에 대한 그 의의가 충분히 드러나 있습니다. 가사를 너무 잘 쓰는 감정적입니다. 이러한 노래를 부르면서 정말 이것으로 이 효도로서 내가 다 했다, 의롭다, 꽃송이를 달아드리고 화분을 갖다 어머니에게 드리고 부모에게 맛있는 음식을 드리는 것 참으로 마땅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저는 어버이 은혜를 노래하면서 찬송가 579장을 안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신은 그렇게 효도하고 도덕적으로 잘하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녀로서 또 부모의 관계 속에서 영원히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것은 다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버이날은 너무 감동적이고 좋지만 이것은 육신에 속하는 것이고 찬송가 579장은 영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바울이 육적으로 어버이 노래를 부르면서 감동적인 것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의가 너무 드러나면 교회를 박해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이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겨지고 579장 부르면서 영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 시간 되기 바랍니다. 바울의 고백이 그거예요. 579장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그 사랑이 언제든지
바울의 놀라운 변화는 어버이 은혜를 노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 전도해 보면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거절하는 사람들을 특별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효도하고 남에게 악한 일 하지 아니하고 이만하면 내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와 정반대되는 종교를 말하자면 모든 종교가 다 기독교와는 반대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의를 찾고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노력이죠. 그것은 상상일 뿐이고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 예수님을 믿는 이 모습 가운데서 아직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려고 하는 모습을 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너무나도 깊이 사랑하는 가운데 옥중에 있으면서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1장 29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인데 바로 여기에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 당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는 것은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의와 나의 유익과 나의 살림에 그리고 나의 사업에 세상적인 일로 인해서 거기서 손해를 보게 되면 그것이 고난이라고 말하게 되고 또 육신에 대한 질병도 그렇습니다. 건강할 때와 병약할 때를 생각하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사실은 우리의 죄값입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 불이익은 다 원인은 나에게 있습니다.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있는 이 원인을 발견했을 때 거기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드릴 텐데 첫째는 놀라운 변화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자신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으로 추구하며 달려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섞어서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제 설교의 모습이죠. 그럼 먼저 교회를 안다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회 가면은 좋은 말 듣고 교회 가면은 착하게 되고 교회 가면은 인간적으로 그래도 도덕적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냐. 맞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교회가 그것이라면은 바울이 교회를 박해하던 그 옛날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 제3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결한 것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깊은 얘기면서도 또 쉽게 들려지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비교해 볼 때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을 포함한 우리 자신들이 어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도 또 일부러도 당할 수도 없는 것이고 피해를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죽을 수는 더욱 없는 것입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신앙이나 어떤 것을 떠나서 도덕적으로, 물리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현실적으로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과 노인들을 비교해보면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무래도 30대를 기준으로 해서 훨씬 차이가 많이 나겠죠. 점점 어준해지고 정신도 혼미해지고 40대, 50대로 60대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젊었을 때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것을 뭘 말해주는 겁니까? 생로병사죠. 인간의 기본적인 거예요. 마땅히 늙고 또 병들어 죽는 거예요. 이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은 아담과 하와의 원죄입니다. 그러면 그 혈통으로 타고난 우리 모든 인생들은 그로 인해서 죽음은 아예 정해놓은 것이고 그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자범죄가 그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자범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더 잘 살고 남보다 낫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이 배우고 뭐 이것 자체가 생존 경쟁이며 생존 경쟁은 엄밀히 말하면 약육 강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을 누르고 우리가 운동회 때 초등학교 때 달리기를 합니다. 6, 7명이 쭉 서서 준비하게 되면 땅하게 되면 달려가는데 그것이 생존 경쟁이에요. 저 사람을 이겨야 내가 1등이 되고 공채 3번을 받는 거예요. 2등하면 공채 2번. 여러 가지 대회를 해서 다 끝나고 나서 아무것도 못한 사람 나와 그러면 그때 나가서 또 공채 1개씩 받아가지고 무엇인가 남들보다 잘 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이 생존은 남을 둘러야 내가 사는 이 자체가 죄에 대한 결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 가운데서 우리 자신이 발견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결국에는 죽는 거예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결과니까. 죄는 값을 치러야 돼요. 치르지 아니하면 그 자신에게 붙어 있습니다. 뭐 영적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죄에 대한 배경은 마귀죠. 마귀 손에서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은 이 세상 불신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마귀의 수하에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수하에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얼마나 열심을 냈습니까? 그 열심은 드디어는 교회를 박해하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관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무엇을 해도 영혼의 구원 물론 육신에 대한 구원 이 모든 것은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 죄를 지고 죽게 함으로 죄값을 치러버리는 거예요. 죄값이 완전히 치러진 가운데 이것을 치러줬다는 걸 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대신 치렀기 때문에 그 이름을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별명은 대속입니다. 대속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나의 의를 가지고 그렇게 열심을 내서 3절로부터 4절로부터 나와 있는 바울의 고백이 그겁니다. 바울만도 못해도 우리는 그러한 근처도 가지 못하는 삶을 살면서도 마치 내가 의로운 것처럼 여기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말하면 내 의가 먼저 드러나서 나의 의를 나타내고 나를 자랑할 수 있는 떳떳한 내 모습을 말하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중심 자세부터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셔서 내가 사는 거야. 그래서 나타나는 모습이 겸손이에요. 뭐 겸손이 내가 의를 나타내고 내가 잘나서 하려고 하는 겸손이 그런 겸손이 아니라 정말 나는 죽어져서 나는 아무 가치가 없는 그 자체를 느끼며 사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이것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났습니다. 언제 만났습니다? 가장 의기양양해서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고 했을 때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나타나더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바울에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의와 도덕과 모든 것은 다 갖추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렇지도 못하지만은 그것을 이루고자 노력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 이루신 내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대속해 주신 속량해 주신 값을 치러 주신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바울의 모습은 이제 먼저 자신을 아는 거죠. 우리 자신을 안다는 것은 역시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자신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눈이 멀었죠. 너무나 강렬한 빛이 비춰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교회 안에서 일하는 사람 아나니아를 찾아가서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그가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육신의 눈이 이제는 멀고 과거의 모든 것은 다 멀어버리고 예수를 만난 이후에 새로운 눈이 열려지는 거죠. 우리 찬송 보면은 나의 눈이 열리고 나의 귀가 열리고 나의 마음이 열렸네.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줄 알고 살아왔는데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을 알고 예수를 만난 후에 달라진 모습, 그 노래와 같이 바울도 눈이 열렸고 그 열린 눈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세우고 물론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면서 편지한 내용 3장 가운데 있는 교회와 자신을 발견한 모습이에요. 어떻게 발견했느냐? 먼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율법과 도덕과 의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것은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그런 겁니다. 사람이 배운다는 것은 높아지기 위해서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들보다 배워야 도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대학원이라는 것이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자도 높을 고자니까 높을 고자보다 더 높은 게 대학교다. 바로 예수님이 대학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등학교라는 것이죠. 초등학교가 아니라 고등학교인데 그것을 고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 오늘 우리가 애쓰고 힘쓸 것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하여 예수님을 배우기 위하여 힘쓰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내 자신이 발견되는 거예요. 아직 나를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아는 것처럼 오만불순했던 이 모든 것이 철저히 깨어져야 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제 자신도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에 너무나도 저도 가지 못하면서도 이렇게 받은 바 은혜의 말씀 주시는 대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것 9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 안에서 발견되라 합니다. 나를 다시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 이 철학적인 얘기 같기도 합니다. 내가 누군가. 내가 누군가. 내가 누군지만 한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 성공은 돈과 명예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인생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9절에서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린 것은 예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한다는 것이죠. 나를 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가 세상에 있다는 거 귀한 거 아닙니까? 이건 상황을 생각해보면 그래요. 나라는 존재가 세상에 없을 때는 내가 없는 것이고
뭐 생각조차도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든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나 자신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거 자체만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말한 그것까지는 아니고, 영적인 것은 아니고 육신이 이 세상에 있다는 거, 내 몸이 이 세상에 있다는 거, 몰골이야 현재 어떻게 되었든지 세상에 존재하는 거 하나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이것은 어버이 은혜에 불과한 것이죠. 내가 어머님의 사랑이라는 노래로 다시 연결해 보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내 영혼이 존재하는 것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이것이 바로 충생이라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이죠. 거듭난 줄 알았더니 말씀을 보니까 나는 아직도 육적인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났어요. 그 안에서 발견되는 모습. 이것은 더욱 우리를 실망시켜 줄 수 있는 나의 모습이죠. 그러나 여기서 결론적인 얘기면서 세 번째 대지에서 말하고자 하는 달려가는 얘기를 이렇게 두 번째 대지를 오래 하다 보면은 정말 들려줘야 되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서 지금 46분인데 50분에 맞춰야 되는 시간적인 것보다는 잘 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예수님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는 것을 위해서 버렸다는 것이죠. 버리지 아니하면은 그것이 나에게 주인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내가 착해, 나는 선한 일을 많이 했어, 나는 칭찬 듣는 사람이야. 저는 육신적으로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일들이 간혹 생겨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래도 도와주고 봉사하면 봉사고 참 그것이 즐겁잖아요. 그래서 나는 참 착한 사람이야. 만약에 그렇게 여겨졌다면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속에는 죄로서 말미암아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다면 망한 사람이에요. 내가 효도하고 직장생활 잘하고 돈 잘 벌고 남에게 악한 말 하지 않냐고 나의 의의가 아직도 있다면 그것은 예수를 만날 수 없는 창조예요. 그것은 예수를 영접할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버리는 것은 나를 다 버리고 세상에 나의 존재라는 것을 알고 그것은 한마디로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이 죄는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야. 돈으로도 할 수 없는 거야. 내가 했던 이 종교적 열심으로도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나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죽인, 사람의 법이 죽인, 율법이 죽인, 제사장이 죽인, 바리새인이 죽인, 내가 죽인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죽음을 알아야 돼. 예수님의 죽음을 알아야 돼.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철저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죽음을 해결해 주시고 그것을 믿을 때 이 사건이 있어도 이 믿음 안으로 들어오기가 또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것을 쉽게 믿기 위해서는 저는 광야의 뱀 사건을 항상 생각해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십자가의 강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뱀이 나와서 물어요. 어떤 면에서 당연한 거예요. 광야 사막에는 전갈이 있고 불뱀이 있어요. 지금 이제 6월달이 되고 그러면 이제 뱀이 막 나올 때죠. 광야 거기는 항상 그렇게 숨어 있어요. 나와서 물면 죽는 거예요. 불 독사. 아니 돌에만 한번 쏘여도 퉁퉁 붓고. 그런데 이 전갈이나 특히 이 살인적인 것을 독소를 갖고 있는 불뱀은 죽는 거예요. 안 물린 사람은 안 죽죠.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나는 안 물렸다가 아니에요. 저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또 한 번 또 얘기를 할 텐데 이북은 코로나가 없습니다. 김종인
김정은이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 뉴스 신문에서 읽어보니까 그럴만한 얘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북에는 코로나 질병을 발견할 수 있는 의료기구가 없어 이제. 그러니까 죽어도 그냥 죽는 거지 코로나로 죽는 게 아니야 이게. 그리고 코로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옛날 사스 때나 그때도 세계적으로 막 사람이 사스로 죽었다, 사스를 막기 위해서 막 그랬는데 거기는 사스가 없었어. 왜? 사스가 뭔지 모르니까.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지금도 코로나가 없다고 김정은이는 딱 버티고 있습니다. 한국에만 있다. 저 미국에만 있다. 자기는 잘났습니다. 엄청 잘났어요. 왜? 코로나가 없으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러나 코로나로 죽은 줄 몰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코로나 안 걸렸죠. 우리가 얼마나 노력합니까? 어제도 시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잘하실 줄로 믿습니다. 잘해주세요. 그리고 예배 마치고 꼭 보고해 주세요. 매주 보고합니다. 우리는 마스크 잘 썼고 소독 잘했고 뛰어앉기 잘했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지식이 있잖아요. 아닌 줄 알았는데 이태원에서 또 막 들고 일어나서 뭐 수십 명이 막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정신 차리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병이라고 해서 코로나가 있는 걸 아니까 이게 병이에요. 그러나 병이 있는 걸 알면 우리는 조심해야죠. 이북에는 코로나가 없습니다. 모릅니까? 그걸로 막 죽어나가도 코로나로 죽은 줄 몰라. 늙어 죽은 줄 알죠. 코로나도 병약한 사람이 비교적 많이 죽더라. 노인들이 많이 죽어요. 그래 늙어 죽은 거지 코로나로 죽은 거야. 맞아.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는 것은 코로나 같다. 그러면 사는 길에 대해서는 무엇이냐? 이것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불뱀을 달아라. 장대에 달아라. 쳐다보면 살리라 이겁니다. 이 쳐다보는 것은 너무 쉽지만 사람의 의와 고집이 쳐다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이북에서 코로나가 없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없어. 그것이 뭐 죽을 때 되니까 죽는 거지. 사람이 죽을 때 되니까 죽는 거지. 뭐 천국이 있긴 있어. 천당이 있긴 뭘 있어. 이렇게 용감하게 사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다고 그러죠. 우리가 얼마나 무식하게 살았나 모릅니다. 떠나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다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 구시 지역이 코로나로부터 자랑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비교적 청정 지역이다. 그렇게 교만하게 말할 수 있죠. 이 일대 강원도 쪽으로 코로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욱 겸손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불뱀을요 죽지만 또 안 물린 사람은 얼마나 좋아요. 물린 사람이나 안 물린 사람은 차이가 없습니다. 안 물린 사람은 안 물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물린 사람은 내가 죽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저 뱀을 쳐다보며 살리라고 해서 쳐다보니까 살았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또 하나의 증거고 이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세상에 안 믿어도 잘 살아요. 왜냐하면 내가 죄를 지면 얼마나 지었어. 저 사람은 더 많이 지었는데 그래도 잘 살아. 이렇게 여겨진다면 예수님을 믿을 필요 없는 것이고 믿지 않죠.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은 그냥 그대로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말씀에 은혜가 됩니까? 그것은 은혜입니다.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도덕적으로
자신의 괴로움만 부르면은 참 효도했다, 난 잘했다. 자꾸 부르면 위로가 되죠. 그러나 자식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교회를 나가게 하고 말씀을 배우게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여기에 이르지 못한 부모님은 정말 나쁜 부모예요.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어머니, 믿지 않는 아버지를 위하여 전도하지 않냐고 맛있는 것만 사드린다면 그 사람은 철저하게 불의한 자식입니다. 이제 나를 알고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은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참 잘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에 그런 얘기하고 싶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 자하여 그의 죽으심을 얼마나 내가 죽는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11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면은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강한 빛을 비치면서 예수님 자신이 영광의 빛이니까 예수님이 빛을 비춰줬다기보다는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그 현상은 빛이에요.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빛이에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그 빛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교회에 직분받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이 모습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고상하고 얼마나 위대하고 좋은 것인지 사실 기뻐 뛰며 춤춰야 되는 것이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귀여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잡아주심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나를 잡아주신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달려간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깊고 고상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입술로 해봅시다. 나를 잡아주신 것을 붙잡기 위해서 나를 잡아주신 것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생활이 뭔가요? 우리 육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믿으면서도 도덕적으로나 세상적으로 역시 바짝 똑같아요. 다른 거 하나는 예수님을 더욱 알기 위해서 그 은혜를 더욱 깨닫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서 달려갑니다. 오늘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달려가는 것이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달려가는 것은 바울처럼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 하나님의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을 때입니다. 그건 글자 그대로 직통계시를 받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게 직통계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는 그 계시의 음성과 말씀을 가지고 기록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직통계시가 직접 또 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감동된 성경이 읽을 때 하나님이 감동해 주심으로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을 인해서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외형적으로 나는 이라고 하는 자세는 교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부족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내 모습은 왜 이럴까?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심에 있어서 그 붙들어 주신 것을 다시 발견하기 원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것을 내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다. 얼마나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속에 있는 것이 새롭게 깨달아질 때 내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서 설교해갖고 목회를 한다고 해갖고 부끄럽잖아요. 읽으면 읽을수록 그 속에서 새로운 것이 막 나타날 때 너무 부끄러워요. 놀라운 변화라는 것은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계속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국가나 교회는 개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낡은 것은 다 버리고 새로운 것이 돼야 되는 것이 국가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혁은 항상 개혁돼야 됩니다. 고쳐지는 거죠. 가정의 청소도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다 보면 또 지저분해지고 찾아보면 지저분해지고 또 싱크대 속에 있는 거기 간장, 기름, 고춧가루 넣는 그 통도 찬장도 몇 달에 한 번씩은 다 끄집어내가지고 또 새로 해야 되고 냉장고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깨끗이 해놓은 것으로서 됐다 평생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가정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안 하고 있지 않죠. 다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심령을 그렇게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내 심령이 다 된 줄 알고 믿는 것이 이만큼 된 줄 알고 이만큼 봉사했으면 됐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사실은 지날수록 그것이 옛날 것은 너무나도 추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공로 자체가 부끄러운 것이 됩니다. 나를 붙잡아 주신 예수님, 붙잡아 주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